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크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어찌나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은혜로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는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뭐든지 말에는 의미가 없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의미 있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실화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성금요일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는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대부분 원칙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상실현에는 뭔가 일관성이 없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는 단어와 문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마지막 말씀이 또 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즉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때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동안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형벌을 받는 대속자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그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 사법적인 관계였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 관계에서는 버림받은 것이다, 버림받지 않은 것이다, 버림받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문장의 차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자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증오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애정과 친밀감이 느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무서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또 끔찍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뢰와 애정은 식었습니까? 식지 않았습니까? 식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최악, 아주 그냥 질 나쁜 죄수에게만 해당했던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입에 악소리 날 정도로 욕 나올 정도로 힘든 그러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길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보면 친밀감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가 누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후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력을 쌓아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지옥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성금요일 때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중간에 용서의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남자분, 여자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형제, 자매라고 해요? 바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괜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를 때보다 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좀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 같기도 하고 좀 친밀감이 느껴져서 저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물론 예수님과 같은 대속의 고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과의 고난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분명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왜 삶에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슬픔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해석이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이 다 해석이 되든가요? 저는 잘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절대로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친밀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 처참한, 정말 비참한 저주의 형벌을 다 이겨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관계, 그걸 생각할 때 찬송가 85장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하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고 이를 위해서 애쓸 때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슬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프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신뢰 속에서 늘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의 영혼의 문제임을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목적으로든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고 비참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뒷전으로 밀쳐놓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몰입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린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관심 갖는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저희 아이들만 봐도 거의 하나님이 러벅스입니다. 게임에 완전히 거의 몰입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또한 청장년들은 집, 차, 여러 가지 연봉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과 노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사실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관심들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쉽게 매몰시켜 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관심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계 보면 시계에 관심 생기고, 차 보면 차에 관심 생기고, 결혼 시기가 되면 남자에 관심 생기고 여자에 관심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것은요 관심 가져?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아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무심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빠서 무관심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마찬가지로 무관심할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지옥 형벌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 질병, 고초, 그다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 근본적인 건 뭐든지 존재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좀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소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좋은 포지티브한 이야기들 잔뜩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축복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땅히 가르치고 또한 영향을 끼쳐야 될 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부분임을 우린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도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도 간의 어떤 관계와 교제와 친교를 나눌 때에도 뭘 생각하면서요? 영혼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애정과 친밀함,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에 대한 이 문제를 오늘 시간에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가 질서예요. 네 범사가 잘 되면 영혼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언제나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더 나아가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펴보며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와 애정, 친밀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좀 더 잘 나가는 것, 좀 더 우위에 서는 것, 좀 더 편안한 것, 내가 뭔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다 영혼이 아닌 나의 육신에 관련된 부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며 내 영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 내 주위에는 모든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아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